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부정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믿음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르고 그런 사도들이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다.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먼저 1절, 2절에서 당시 평지의 형식에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발신자인 바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설명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 경우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정한 사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굳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언급하는 것 역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을 부정하기에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로 5절은 문안 인사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또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상당히 긴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설명이 4절 5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역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자기의 사도권과 더불어 참된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곧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참된 복음을 설명하고 또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바울은 지금 서두에서부터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서론 부분에서 바울의 사도권과 참된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은 그저 자기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서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짜 사도라면 그가 전했던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혹감과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신속하게 옮겨간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 당혹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없이 처음부터 너희는 이상하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강한 꾸짖음과 저주의 경고가 나옵니다. 바울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들을 대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도 항상 먼저 감사의 내용을 먼저 말했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쭉 기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만을 향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준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의 내용을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은 가장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이요 교회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감사도 격려도 없이 곧장 책망과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의 윤리성, 도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윤리성과 도덕성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의 윤리성, 도덕성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윤리성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도덕성이나 윤리성 문제도 심각한 것이고 교회가 잘 처리해 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복음의 내용이 변절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윤리성,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된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록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면 그래도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복음의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교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겠습니다. 윤리성, 도덕성도 봐야 하지만 더 심각하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참된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 윤리성과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다, 결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윤리성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이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무엇이 참된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요,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 가짜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또 복음의 내용은 뭔가 발전하거나 수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맨 처음에 전해준 그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자신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전했던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바울이 짓거나 창작해낸 것이 복음이라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진전될 수도 있고 이전에 전했던 것에 부족함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의 내용을 뭔가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령한 존재들, 하늘의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전해졌던 그 복음을 수정하거나 변개시킬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처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유일한 참된 복음은 처음부터 전해졌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복음이요, 가짜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참된 복음을 지키고 참된 복음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된 복음에 다른 복음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복음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때로 참된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가 받은 참된 복음만을 힘써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참된 복음인 것은 아닙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참된 복음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처음 주신 그대로 복음을 지키면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줬던 그 참된 복음을 잘 지키면서 인기나 성공과 무관하게 참된 복음만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들, 가짜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참된 복음 지켜가고 참된 복음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내용은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어서 그 순전한 복음 잘 지키고 전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